참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이창영 집사님 참 아주 지휘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아주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직도 어머니랑 같이 사시나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기를 너희 믿음을 보이라,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씀입니다. 뭐가 틀렸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이제 그 거듭난 아이가, 우리가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거듭난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라면은 그 아이는 엄마에게 젖도 먹고 또 나중에 조금 크면 음식도 먹고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점점 성장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기어다니지도 않고, 그럼 그 아이는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는 만큼 이제는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다가, 수만 번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는 걸 연습하면서 나중엔 일어서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을 잘 살려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시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나서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엔 이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행복 끝, 시련의 시작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고생의 길이 시작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뺏길 뻔도 하고,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먹여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서 하루아침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쫓아가서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에게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야,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애굽의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셔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믿음이 장성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자라났을 때 내 신을 벗으라,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날부터 왕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아요. 택한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고 사울 왕에게 배신당하게 만들고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니게 만들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믿음이 장성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느냐? 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 오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나중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자라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갈 때 신병훈련소를 갑니다. 훈련소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점호입니다. 점호, 인원 파악입니다. 이 군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으면 탈영병입니다. 아침에 군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 똑같이 6시에 일어납니다. 기상나팔을 불면서 이 불침번이 음악을 틀어줘요. 제가 옛날 군생활 할 땐 제일 많이 들었던 음악이 집시예인, 집시예인, 그거 딱 틀어줘요. 그러면 사람들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자다가 집시예인 나오면 잠이 벌떡 깹니다. 이 집시예인 틀어주면서 막 기상을 시켜요. 기상을 딱 시키고 정리정돈하고 나면 아침 점호를 합니다. 줄을 딱 세워서 인원 파악을 해요. 하나, 둘, 셋, 10명, 총원 10명, 사고모 현재원 10명 이상 인원 보고 끝, 이렇게 해서 인원 보고를 해요. 이렇게 인원 보고가 돼야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 밤 10시가 되면 잠을 자요. 잠을 잘 때도 침대에 다 서가지고 인원 파악합니다. 취침 점호를 합니다. 10명 다 있어야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없으면 탈영병이 생겼다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점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딴 데 군인 영역, 군 부대 내에서 벗어나면 탈영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영적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요. 영적 전투력이 생겨요. 근데 이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취침점호, 기상점호에 빠지는 사람은 영적 탈행병이 되어서 이 마귀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영적 훈련이에요. 이 군인들은 취침점호, 기상점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자양자, 우양우, 이걸 배워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왼쪽, 오른쪽, 앞과 뒤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발걸음은요 아주 혼란스럽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하나님께서는 좌로 가, 왼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데 자기 생각엔 왼쪽이 오른쪽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탁 돌았으면 사람끼리 막 부딪혀서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우리 방향은 어디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기초적인 훈련,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교회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은 늘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제식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방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유격 훈련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격 훈련을 가면 막 줄타기도 하고 위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훈련들, 평상시에 잘 받지 않던 훈련도 받게 돼요. 유격 훈련 왜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 군인으로서의 전투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전투력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격 훈련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무슨 집회를 한다, 우리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런 뭐 특별한 집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유격훈련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격훈련 받아야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수류탄을 던지는데, 여러분 수류탄을 이렇게 안전핀을 뽑고 던지지 않습니까? 이 수류탄을 던지는데 이게 던지는 타이밍이 하나 둘 셋 하고 탁 던져서 제때 던져야 되지, 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 겁나고 또 뭐 여러 가지 딴 생각하다가 시간 타이밍을 놓치면 수류탄이 터져요. 자기가 다쳐요. 가끔 뉴스를 보면 훈련병들이 훈련받다가 수류탄이 터져서 부상을 입었다, 그런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안전핀을 딱 뽑고 손에 든 수류탄을 던질 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든 게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때를 놓치고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냥 모든 인생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은 절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람은 이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 수가 없어요. 이 성도의 훈련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요셉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마리아의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신앙이나 인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의 무릎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어요? 뭐 못 보신 분이 많으시겠죠. 낙타 무릎은요, 이게 방석 같아요. 방석. 낙타는 늘 앉을 때 무릎부터 꿇고 앉고 일었을 때 무릎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이 무릎이 방석 같아요. 뭐 굳은 살이 박혀서 방석 같아요. 야고보의 무릎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낙타의 무릎같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야고보가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훈련을 힘써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말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언어의 훈련. 저는 이 말의 중요함,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참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요, 무섭고도 중요하고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배가 광풍을 만나서 막 폭풍에 휘말려 치지 막 넘어지기 직전인데, 사공은 그 배를 어떻게 제어를 합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키를 가지고, 이 키라는 것은 배의 운전대 아니겠습니까? 운전대 하나 가지고 그 광풍 속에서도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 키가, 그 운전대가 사람의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인생 살아요. 나쁜 말 하면 나쁜 인생 살아요. 행복한 말 하면 행복한 인생 살아요. 불행한 말 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서 야고보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 너희들 선생 되지 마라 하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똑같이 너희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통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선생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생은 학교 가서 수업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이 선생은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이 선생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늘 남들을 책망해요. 너 안식일 안 지켰지? 너 헌금 제대로 안 했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남들에게 선생이 될 만한 영성이 되지 아니하고, 남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도 없고, 남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말만 하는 그 말 때문에 너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90% 이상은 말 때문에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을 해요.
누가 지난번에 나한테 무심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요.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군대 훈련을 비유한다면 사격 훈련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격 훈련은 총을 쏘잖아요. 총을 제대로 쏴야 되는데 잘못 쏴서 오발탄이 생겼어요. 잘못 쐈네. 총알이 엉뚱한 데 날아갔어요. 그럼 이 총알이 엉뚱한 데 날아가던 총알이 다른 사람 맞히기 직전에, 총에 맞기 직전에, 아이고 제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제가 돌아갈게요. 총알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 총알은 그 사람을 상처를 내거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말은 내가 오발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오발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사격 훈련하기 전에 굉장히 엄한 얼차려를 줍니다. 기합을 줘요. 엎드려 뻗쳐,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뒤로 둘러. 저는 군대 가서 이렇게 이제 호남 분들이 사투리를 쓰는 걸 제일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엎져, 둔너, 뭐 이런 말. 엎져가 엎드려, 뭐 뒤로 누워 둔너, 뭐 있나, 일어나, 뭐 이런 말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얼차려 할 때는 막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얼차려 할 때 지압을 주는데 뭐 둔너, 뒤로 뒹굴어, 앞으로 뒹굴어, 막 흙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되도록 훈련시켜요. 그걸 PRI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쏘기 전에 뭐 훈련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PRI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시간, 그만큼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왜 사격 훈련하기 전에 받느냐? 사격이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총알 하나 잘못 날아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난 그런 뜻이 없었는데 그 사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우리가 PRI를 받는 것처럼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정직한 말인가,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 몇 번이나 되새겨야 되는 그런 영적 PRI가 필요한 게 언어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언어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많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자꾸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지 말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말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말은요, 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100번 나아요. 말 뻔질하게 잘하면은 듣는 사람이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이 말이 안 하는 것보다 말 많이 하는 게 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면은 말의 실수라는 게 아버지 해야 될 말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의 실수라는 것은 말을 뻔칠하게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비천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결핍된 사람인가가 그 말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당신 그렇게 살다 큰일 나고, 막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말을 뻔지르 하지만, 그 말 속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봤을 때 지나 잘하지,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다 말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딴 사람은 저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라는 것은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영성이 아닌데, 그럴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의 약점이 말 속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말을 절제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다, 자라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란 사람은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느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말은, 재갈이라는 것은 입에다 물리는 것입니다.
입에 물리고 굴레라는 것은 비슷한 말인데 어깨와 목에다 감는 끈입니다. 고삐라는 것은 그 끈을 주인이 잡는 것이 고삐입니다. 그래서 이 제갈과 굴레와 고삐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왜 말에다 제갈을 물리느냐? 주인의 뜻대로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에게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순종 잘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입에 제갈 물린 사람, 말에 훈련이 되어져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 경험도 그렇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말 많은 사람이 순종 잘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입에 제갈 물린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있느냐. 이 광풍의 배를 움직이는 것이 키이고 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도 작은 불에서 시작되어진다. 요즘에 지중해 연안에 아주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기온이 40도가 넘어갑니다. 지금 지구가 전체가 막 절절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나무라는 것은 이 지중해 언덕 위에 있는 숲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불 한 번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많은 불이 확 붙어버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성에 불난 것을 그 고향의 친구들 후배들이 보내준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양쪽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불 끝나고 가봤는데 산이 다 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나무가 대부분 다 탔어요. 이 소나무는 불이 붙으면 다 죽고 불이 안 꺼져요. 송진도 있고 워낙 잘 타기 때문에 소나무가 다 탔더라고요. 근데 그 불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냥 산소에 갔던 사람이 옷가지 태운이라고 작은 불 하나 피우다가 온 전국의 그 안동, 의성, 저 영덕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큰 불이 처음엔 조그만 불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요, 저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 문제가 커져요. 복잡해져요. 엉켜져요. 이 문제에 별의별 것들이 다 달라붙어요.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말로 덧붙여 놓은 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는요,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거칠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투잖아요. 다툴 때 처음부터 막 욕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처음에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점잖게 말을 하지만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죠. 당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세져요. 나중에는 한번 주고볼래? 이러면서 커지고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말은 하면 할수록 불의의 세계가 더 넓어져요. 말 많이 하면요, 분명히 싸움이 더 커져요. 다툼이 더 커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가다가 이상한 이 생명체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막 두드러 패면 두드러 팰수록 그게 점점 더 커져요. 더 세져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도저히 못 이겨가지고 아테네 신전에 가가지고 여신한테 물어봐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다툼이라는 것이다. 다툼은 너가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니까 피해가라. 그렇게 이제 신탁을 받죠. 그럼 다툼이라는 것은 말하면 할수록 점점 세지고 점점 더 강해져서 말을 많이 하면 이 다툼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투는 것은 결국 말은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지옥불은 그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이야기해요. 게헨나라는 뜻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옛날에 솔로몬 시대 이때에 암몬의 신인 몰록을 섬기던 신전이 있어요. 그곳에는 뭘 했느냐면
아이들을 인신공양했어요.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몰록 신에게 바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 그러면 뭐 생각하십니까? 막 지옥불에서 사람이 막 불에 타서 아우성 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지옥이 아니라 이 흰놈의 골짜기를 사람들이 지옥으로 생각했고, 지옥 그러면 다 그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상을 하는 것이죠. 지옥 그러면 몰록에게 바치는 아이들이 막 불에 타서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그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이 말은 불의의 세계가 생기고 이 다툼을 통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이란 것은 무섭습니다. 기피의 강요라는 책의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류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전시를 했습니다. 평론가가 그림을 다 보고 나서 평론을 합니다. 야, 당신은 이 그림 그리는 재능이 참 탁월하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아주 좋은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깊이가 좀 부족합니다. 깊이가. 여러분, 이 화가가, 이 여자 화가가 그 말을 듣고는 재능이 있다, 감동을 준다 다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이 말이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이, 그림에다 깊이를 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깊이를 더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림에다 깊이가, 노력한다고 그 깊이가 더해지겠습니까? 그다음 뭐 아무리 종이를 구멍으로 뚫을 수도 없고 깊이가 더해지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한 몇 년 뒤에 이 화가는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총알과 같아요. 사격 훈련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내뱉으면 말은 이 누군가에게 가슴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 말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은 마침내 좋든 나쁘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힌 놈 찾아가서 막 칼로 찌르고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자기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이 바보 같은 놈, 이 뭐 어쩌게 나쁜 놈, 이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맺힌 사람은 이 20년, 30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말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는 사람이 자기가 길들일 수 없어요. 혀는 누가 길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붙들어서 길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길들이지 않는 사람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함부로 우리가 남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은 절대로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어요. 자, 샘은 단물을 냅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단물이 그치고 쓴물이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쓴물을 계속 마시느냐? 안 마셔요. 다 엎어버려요. 그 샘을 메꿔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딴 사람을 욕하는 말이 나오고 딴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신앙과 얼마나 무섭게 직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어디 가서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단들하고 싸우고,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가장 최일선은 어디냐? 내 입이요, 내 입. 내 입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저주가 나오느냐, 싸우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느냐, 칭찬하는 말을 하느냐, 내 입 안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최일선이 내 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의 혀를 다스려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지만, 내 입에서 실패하는 사람, 남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내 입 안에서 영적 전쟁에 져버리는 사람은 그 키가 광풍의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 입이 내 인생을 지옥불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막 험담하고 싶고 막 못된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저한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대신. 저는 목사는요, 성경책이나 헌법에 보면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함부로 하면은 여러분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아주 듣기 좋게, 아주 기분 안 상하게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괜히 여러분들끼리 서로 말 함부로 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상처 주거나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맞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발탄이라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언어의 훈련, 내 입안이 영적 전쟁의 최일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큰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